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룩의 이유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요즘 제가 말씀을 계속 전달할 때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덕담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허리에 척추에다가 끈을 매고 아니면 허리띠를 벨트를 조이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아나조사 메노이라고 해가지고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급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급한 일을 당할 때는 뭔가 온몸의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 뛰쳐나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반성을 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삶의 구분이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 하나님 믿은 이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가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허리에 그 끈을 허리를 동이고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실수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봤었고, 몇 달 전에도 봤었던 상황인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차선이 깜빡이를 켜고 차가 옆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는데, 저건 분명 부딪히겠는데? 부딪히겠는데? 부딪혔어요, 그냥 들이받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지나갔는데, 잘 해결했겠죠? 오늘 아침에도 있었어요. 깜빡이를 켜고 차가 들어갑니다. 저쪽 뒤에서 저 정도 거리면 부딪힐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두 개의 차가 빵 하면서 휘청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알고선 그 차를 들이받으려고 들어갔겠어요?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본인의 모습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쭉 가더니 비상등을 켜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나요? 내가 내 삶을 바라봤을 땐 사실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 더 갈급했을 거예요. 좀 더 급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500명의 성도들이 바라봤더라고 하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하늘로 분명 떠나셨는데 내일 오실까? 이번 주 내에는 오시겠지. 이번 달 내에는 오시겠지. 올해 안에는 오시겠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올게. 우리 다시 올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걸게. 전화를 끊어요. 전 통화하다가 내가 바쁜 일, 내가 다시 걸게.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걸게는 몇 분 내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잠시만 내가 다시 걸게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몇 분 내로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거는 5분 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다시 걸게 했으면은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시 걸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볍게는 말씀 안 하셨겠지만 내가 다시 올게. 나를 기다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나? 안 오시려나?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다려. 지치지 마.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마.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근신하여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근데 근신이라는 거는 뭔가를 죄를 짓고 너 근신해 그러면 반성을 강구하는 자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인내 또는 소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인내와 소망은 좀 다르지만 그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로또를 선물을 받았어요. 로또가 3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물해 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봅니다. 로또가 됐는지 맞춰보셨어요? 아니, 난 아직 안 맞춰봤어. 그 로또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로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물어보지만 한 3주 지났나요? 한 달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로또를 맞춰봤어요. 3줄짜리, 3게임이랑 하나요? 3줄짜리 로또인데, 3,000원짜리 로또인데 몇 개 맞았을까요? 정말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와, 다음번에 선물 받으면은
이 번호를 잘 기억해뒀다가 이 번호를 피해서 한번 내가 맞춰봐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나 한 번만 다시 선물해줘. 이 번호를 피해서 다시 사면은 뭔가 맞을 것 같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도 로또가 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그 경제적으로 해결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으니까 로또가 되면 땅을 사야 되나? 어디 조금 싼 땅을 사서 건물 하나를 지어서 월세 내지 않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1층에는 세를 주고 헛된 소망이죠. 하지만 헛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는 제가 한정지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소망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신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큰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금욕을 해야 되고 무조건 절제를 해야 돼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니면 금욕적인 삶 가운데 식욕도 줄여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렇게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이 거룩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거룩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다면은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망을 품길 바라십니다. 여기 말씀에 이제 보면은 또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나쁜 자식 아니라 나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행실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그의 자녀들입니다. DNA를 통해서 아니면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의 모습,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게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식은 그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그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잘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외치는 그 말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은 쉽죠. 너무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거룩한 삶 너무나도 힘들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거룩한 모습인 거라는 거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DNA를 우리는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그의 인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드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 내가 갖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그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